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했던 얘기가 바로 이 트랜스휴머니즘입니다. 여러분, 이 트랜스휴머니즘은 뭐냐면요, 여기 요약한 내용을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을 개선하려는 신념이나 무브먼트, 운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휴머니즘은 그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휴머니즘 사상가들은요, 생명과학과 신생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인간이 인간의 장애, 고통, 질병, 노화, 그리고 죽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겁니다. 인간이 만든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장애, 고통, 질병, 노화, 그리고 죽음과 같은 문제들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트랜스휴머니즘 사상가들은 우리 인류가 앞으로 2050년이 되면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정보기술 등으로 이런 첨단 기술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이것들이 융합이 되는 시기가 오는데, 이걸 바로 그 과학계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이후의 존재인 포스트 휴먼이 등장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건 일종의 인간의 최종 진화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존하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넘어서서 지금 현재의 우리 인간을 인간으로 부르기 애매한 존재로 만드는 게 공개적으로 이들이 말하지 않는 목표입니다. 사람을 사람이 아닌 존재로 만드는 게 트랜스휴머니즘의 목표입니다. 이 트랜스휴머니즘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1957년도에 이 줄리안 헉슬리라고 하는 영국의 대표적인 진화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트랜스휴머니즘을 세계적으로 퍼뜨린 사람입니다. 진화 생물학자예요, 줄리안 헉슬리는요. 이 어린이가 바로 성장해서 줄리안 헉슬리가 됩니다. 이 줄리안 헉슬리는요, 우리 인류가 인간뿐만이 아니라 지구 내의 다른 생물종의 미래의 진화 방향까지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줄리안 헉슬리는 휴머니즘은 우리 인류가 인간의 생물학적인 특성을 발현하는 것이고,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해서는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기계의 힘을 이용해서 인간의 생물학적인 한계를 초월하는 상태가 바로 트랜스휴머니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기구로 로봇을 만들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자신보다 우수한 인간과 로봇을 결합을 해서 우리 인간을 반인 반 로봇으로 만드는 것을 트랜스휴머니즘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트랜스휴머니즘을 최초로 이론적으로 체계한 사람이 누구냐? 1990년도에 있었던 영국의 철학자, 미래학자인 그 맥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맥스 모어는 뭐라고 그랬냐면, 트랜스휴머니즘을 인간을 포스트 휴먼 상태로 이끄는 방법을 모색하는 철학의 일종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소위 말하는 이 트랜스휴머니즘들이 만든 학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트랜스휴머니스트 협회라고 해서 WTA라고 하는 단체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이 할아버지가 바로 다윈의 불독이라고 했던, 별명이 다윈의 불독이에요. 진화론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토마스 헉슬리한테는요, 3명의 유명한 손자가 있었습니다. 진화생물학자인 지금까지 말씀드린 줄리안 헉슬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소설 멋진 신세계를 만든 작가 올더스 헉슬리, 그리고 이들의 그 이복 형제인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앤드류 헉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가족이 전체가 다 진화론자였습니다. 진화론자. 최종 목표가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고 신인을 만드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신인이 된 부패한 글로벌 진영의 사람들이 영원히 우리 지구의 지배자로 군림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트랜스휴머니즘의 최종 목표입니다. 즉, 뉴 월드 오더가 바로 이 트랜스휴머니즘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봤던 600만 달러의 사나이 또는 매트릭스라는 가상공간 속에서 신적인 존재로 군림했던 네오와 같은 인간이 바로 트랜스휴머니즘의 최종 진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금력과 권력을 소유한 극소수의 사람들한테만 이런 혜택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휴머니즘 기술을 통해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게 된 이들 세력이 결국 자신들만의 천국인 뉴 월드 오더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이 트랜스휴머니즘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처럼 그 트랜스휴머니즘을 주장해온 세력들은요, 대부분 이제 무신론자들이고, 그 이유는 뭐냐? 이 세상에서 기계의 힘을 통해서 영생을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진화 상태인 포스트 휴먼을 갖다가 더 이상 로봇으로 보지 않고 그 형상을 인간보다 진화한 영장류의 한 종류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스트 휴먼은
고대인들이 미라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이 미라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영원히 보존하고 싶은 나의 욕망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구체화시키는 거죠. 이런 트랜스휴머니들은요, 로봇공학 기술이 무한하게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 주장처럼 인간의 죽음 직전의 기억을 로봇의 인공지능에 업로드해서 계속 작동시키게 되면요, 우리 인간이 영생하는 포스트 휴머닌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우리 인간의 뇌 속에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컴퓨터에 연결된 칩을 이식해서 인간의 지식을 무한대로 늘리는 것도 가능해지고, 활동 영역을 컴퓨터의 가상 공간으로 확대시키려는 뇌과학 분야로 나뉘어져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트랜스휴먼, 그 다음 포스트 휴먼까지 가면 인간이란 존재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초인공지능에게, AI에게 우리 인류는 개미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본 겁니다. 영혼 상실의 시대가 맞습니다. 골든 리트리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여러분, 저는 인간으로 살다가 죽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몇 마디 들을 게 있어서, 이건 뭐 저의 간증은 아니고요. 여기 사진 보이십니까? 바로 이은영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여기 보시면 이 소프라노 이은영 선생님은요, 돌아가시 전에는 이제 그 소프라노로 활동을 하셨었고, 음악가로. 이분은 이제 그 남편분이시고, 이분도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이건 첫째 아드님, 둘째, 셋째 이제 아드님이 있는데, 지금 이 아드님 중에 둘이 유전적으로 좀 문제가 있게 태어나가지고 아팠어요. 그리고 또 이 둘 중에 아들 이 병 때문에 이제 죽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제 큰아드님과 이 남편분이 또 음악을 하시고 서울대 지금 음대 교수세요. 남편분은. 이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해서 뭐 인간이 기계화가 돼서 살고 이런 세상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람으로 살다가 갈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의 감사가 더 귀한 감사고요. 고난 중의 찬양이 더 귀한 찬양이라고 하죠. 이 남편분이 첼리스트입니다. 이은영 선생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미. 이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냐면요, 독일 쾰른 대학교에서 남편분은 첼로를 했었고, 이은영 선생님은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이 부부의 앞날은요, 모든 게 순조로웠고 그 당시에 평생 행복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를 이제 출산하면서부터 이 가정에 어려움이 이제 오게 됩니다. 둘째 아이가, 저도 처음 들어본 병인데 로이스트리츠 신드롬이라고 해서 DNA에 문제가 생겨서 발병하게 되는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병은요, 우리 몸의 그 결합 조직이 연약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언제 심장이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뛰지도 못하고 항상 조심을 해야 했습니다. 이 두 부부는요, 이 둘째 아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말씀으로 위로를 해줬고, 이 어린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셋째 어린이를 임신하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거의 확률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둘째와 똑같은 희귀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셋째를 임신하기 전에는요, 담당 의사가 의학적으로 같은 병을 가진 아이가 다시금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했었답니다. 그리고 나오더라도 어쩌다가 몇만 가정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몇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그 퍼센티지가 이 이은영 선생님한테도 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불행이 또 닥치게 된 겁니다. 두 부부께서는 출산을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이 세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키웠습니다. 근데 또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은영 선생님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다가 결국엔 이제 치료를 위해서 우리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시게 됩니다. 2014년도에 돌아오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 이은영 선생님이 하나님한테 살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대요. 그 비행기 안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랬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답니다. 근데 이은영 선생님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뭐라고 대답을 못했답니다.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 하나님 말씀이 들렸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찬양을 해주라는 말씀을 또 들었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 교회나 이런 곳곳에서 찬양을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가셨대요. 그래서 이런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항상 이 가족분들은요, 감사하고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이은영 선생님은 뭐라고 그 고백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만일 저희가 아픈 아들들을 낳지 않았더라면 아픔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도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연주와 찬양이라는 귀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병이 낫든지 낫지 않든지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깎이고 또 깎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은영 선생님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에 있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지금 여러 분들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요. 이 은영 집사님처럼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